274장 찬송입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름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늘 주님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큰 감동과 역사가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존전에 있나이다. 점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운 때를 만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 이 새벽을 깨워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이사야서가 2장 남았어요.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6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7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젊은 날, 어린 날 한 번 정도는 읽어 보셨을 겁니다. 지킬 박사는 자기 자신을 이중 인간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낮에는 의젓하고 존경받는 문화인, 신사인 지킬 박사가 되고, 밤에는 야수적인 몬스터 하이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밤새 그 하이드로서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하다가도 새벽녘이 되면 그는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갑니다. 내가 언제 나쁜 일을 했나 싶게 그는 다시 낮 동안에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온 몸이 지킬 박사로 돌아왔는데 한쪽 손만이 여전히 하이드의 그 손으로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이 손은 하이드의 손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한쪽 손은 곱고 전문적인 기술로 연마되어 남을 돕는 지킬 박사의 아름다운 손인데, 다른 한 손은 흉측하고 잔인하고 짐승처럼 털이 난 하이드의 그 손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지킬 박사는 이제 후회하지만 때는 늦었어요. 처음에는 하이드의 요소를 일부러 연구하여 자기 속에 끌어들였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지킬의 요소를 회복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때는 늦었고, 이제는 좋은 부분 절반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앙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이 하이드적 악의 요소를 자신의 삶 속에 공존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저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살아갈까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로마서에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선을 행하려 해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인데, 오히려 위선을 즐기고 적당히 악을 허용하는 이 어리석음은 결국 지킬 박사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백성이 될 때가 이룰 수 있음을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저는 노예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라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라 할 수 있나? 악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거짓이 습관이 되어 있고 뒷구멍에서 악을 자행하는 일들이 아주 쉬운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눈빛을 보면 완전히 마귀 새끼예요. 귀신이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목사 장로는 접어두고라고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서도 은퇴가 아닌 여전한 악한 역할들을 계속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눈빛을 보면 이건 딱 마귀예요, 마귀.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에요. 목회적으로 그 영혼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오늘의 말씀을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펴서 자기 백성을 그 악한 길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24-7-365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정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24-7-365의 하나님이 뭐예요? 24시간 7, 일주일 내내 휴일 없이 365일간 꾸준히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하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에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우리들은 여기 3절 4절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참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것도 종일과 비교되는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 하고 말려고 하지만 사람이 그렇질 않아요.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그 한 번, 두 번을 놓지 않는 그 어리석은 마음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동산에서 제사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벽돌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는 행위예요. 신앙의 행위, 거룩의 신용은 있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하는 심령술, 초혼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굿하잖아요. 예? 예, 굿할 때 그 초혼을 하잖아요. 죽은 영혼을 불러갖고 이 무당이 그 죽은 사람의, 제가 전에 얘기했지요. 무당이 우리의 과거는 알 수 있어요. 귀신이 우리의 과거는 압니다.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과거를 아는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게 그게 굿이죠. 결국 뭐예요? 귀신 노름, 사단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아는 중에 행하는 모든 악한 거짓과 술수들이 이게 다 사단과의 교제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좋아할 일을 하는 게 그게 사단과의 교제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단이 좋아할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도 먹고 가증한 것들을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배치되는 그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서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깨닫지 않는 한 그 악을 서슴지 않고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5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 위선을 자행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예배 한 번 더 드리니까 거룩하다. 내가 너보다 기도 한 자리 더 잘하니까 거룩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2절 중간에서 보는 대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어리석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거룩하다고 거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의 거룩을 살아요. 내 기준의 거룩이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남을 비교해서 그보다 내가 더 낫다. 근데 그 비교의 대상은 항상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개보다는 낫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비교 우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를 볼 거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행한 이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패역한 백성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6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다. 참 무서운 기록입니다, 여러분.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다 말씀하는 것처럼 24-7-365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만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고 그 모든 죄악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오늘 심판의 선언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쓰는 하나님이 아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영부림치며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어쩌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선한 양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되어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지키고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은 없어요. 전진하지 않는 신앙은 곧 후퇴하거나 쓰러지는 신앙이에요. 결국 소멸되는 자리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는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페달을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을 해야 서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거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았다는 건 뭐냐?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의식을 치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 이 선한 양심의 자리를 내 속에서 점차 넓혀가는 이 믿음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그것이 내 안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 아니에요. 독한 영향력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는 그 믿음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지배하는 하이드적 악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 영향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2절의 말씀에 종일 하나님은 손을 펴서 부르시는데 3절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그런 백성이 여러분 되시지 맙시다. 오늘 하루를, 날마다 하루를 새벽의 예배로, 새벽의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하루 동안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악의 요소를 자극할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을 악으로 자극합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살면 안 돼요. 자기도 악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자극하는 어리석음으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록이 이제는 진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급을 위한 것이 되도록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4-7-365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유, 저 녀석 또 저 모양이네 라고 한숨 짓는 모습이 아니라 또 어쩜 저놈은 하는 일마다, 하는 말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4-7-365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기록하고 계셔요. 종일 아니고 이 새벽에 잠시 기도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의 기록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참 철없고 믿음 없는 자식들이 어머니 기도 못 잊고 아버지 기도 못 잊어 그렇게 주님의 존전으로 나오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신실한 믿음, 신용으로 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24-7-365의 하나님으로 늘 항상
늘 저희 곁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은 신용의 신앙, 모양의 신앙으로 헤맬 때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고 우쭐거리는 순간에라도, 자기 길을 어리석게 가는,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악한 걸음을 걸어갈 때라도 종일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깨어나 이 새벽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항상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건 악이다 라는 사실을 쉽게 깨닫게 하시고 그 악한 하이드적 요소들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의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세례받은 이후로, 아니 믿음의 정신을 차린 이후로 내 안에 선한 양심을 넓혀가는 이 간절한 영부림이 우리 안에 더 힘있게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자극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내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항상 주의 기쁨을 이룰 노력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보고자 노력하게 싸우니 저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곤란으로 답답해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꼭 책임져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손대 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치도록,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